오늘 이제 23절 사무엘 하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마지막 말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저는 이 고백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고백이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하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를 보면요, 사역을 신경 쓴다는 핑계로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찬양을 드린 적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찬양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하면서 다른 무언가를 신경 쓰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신경 쓰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찬양으로만 드려진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죄성을 가진 자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 있게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1절에 이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은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 공과 사자와 싸울 때도 그는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며 평생 그는 찬양을 드린 자예요. 그렇기에 그는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는 말씀은 다윗의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는 다윗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다윗이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말을 지금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여기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지금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공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싸웠다 그러면 어디로 치우쳐요? 내 자식 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공의로울 수가 없어요. 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다 자기 중심적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주제가 못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전받는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내게 공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우리에겐 공의가 없습니다. 내게는 공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공의로운 것처럼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기도는
교만죄예요. 자꾸 그렇게 가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아닌데,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우리는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용해요. 하나님,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벽 미명에 늘 찾아가세요. 기도의 처소로. 그리고 그 기도의 처소에서 삼위일체가 이 죄인들을 어떻게 멸망해서 구원할 건지,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늘 삼위일체가 의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의논했어요. 기도했다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이세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한 분이신데도 늘 새벽 미명에 따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셔서 항상 주님과 의논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의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멸망해서 구원하신 주님과 늘 의논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물으시라고. 주님께 물으시라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는 주님께 물으시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묻고 기다리라고. 여러분, 특히 이제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청원서를 내죠. 청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집사 직분을 받아야지, 이 정도 됐으니까 권사 직분을 받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주님과 의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깊이 주님 앞에 이거를 질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왠지 내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주님이 주시면 주님 그럼 더 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직분을 받았으면 주님께 물으며 감당하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제 직분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냥 그렇게 또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게 이 집사의 직분을 주셨으니, 이 권사의 직분을 주셨으니, 이 장로의 직분을 주셨으니 주님 제가 뭘 감당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묻고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보여지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 묻는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면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돋는 해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어둠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아침빛은요, 처음에 떠오를 때는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어요. 멀게지네. 그리고 그걸 봐요. 그런데 점점 빛이 강해져서 한낮이 되면 우리가 햇빛을 바로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돋는 해처럼 처음엔 미미하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초림이에요. 예수님은 별로 표시도 안 나게 그렇게 떠오르셨어요. 그런데 인지도도 없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별로 인지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동네,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능력을 행하실 때 그 해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엄청난 강한 빛을 발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그 빛이 온 열방에 비추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빛이 점점 찬란한 빛이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어둠의 자식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숨을 구멍을 찾느라 난리가 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산들이 무너져 나를 덮어달라고 이렇게 소리친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빛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감히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어둠의 자식들이 차라리 저 산들이 무너져서 나를 덮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아우성치며 난리친다고 말씀합니다.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돋는 해 같은데 점점점 돋는 해는 강해져요. 우리 예수님이 초림은 미미하게 오셨지만 점점 강해지고 지금은 온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었고 그 빛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둠의 자식들에게는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빛이 됩니다.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구름이 뭘까요? 구름은 어둠, 죄를 가리켜요. 전혀 어둠이 없는 아침 같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 비 내린 후에 땅에서 막 뭐가 나요? 생명을 말해요. 살아서 막 비가 온 후에 보면은 막 쭉쭉 자라 있잖아요. 풀들이 생명이에요. 빛의 속성, 그리고 점점 강해지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완전히 그리스도의 세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어느 편에 설 건가? 빛의 편에 설 건가? 어둠의 편에 설 건가? 예수님의 빛은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편, 빛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예언 속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속성과 생명이 계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봅니다. 5절을 우리가 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세계의 역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나누어지죠. BC, AD.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러니까 역사도 예수님을 기점으로 나누어지고 구약과 신약도 예수님을 기점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메시아를 보고 구원을 받아요. 그들은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욥은 후일에 오실 나를 신원해 주실 그분을 노래하잖아요. 욥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후일에 오셔서 나의 이 고통을, 나의 이 아픔을 신원해 줄 그분을 노래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러면서 그가 구원받아요. 전 인류가요,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노아는 구원받았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 노아에 대해서 계속 보았어요. 우리 전호경 권사님, 노아 구원받았을까요? 네, 고개 끄덕끄덕, 네, 받았어요. 방주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오실 메시아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사망의 물에서 건진다는 사실을 들어갔다 나온 노아는 경험했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구원받았을까요? 네, 아브라함도 구원받았어요. 네, 이 세상에 있는 땅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을 바라봤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성을 바라봤다고 히브리서에 보면 기록해 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약속한 땅, 저 천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런 메시아가 올 거라고 고백만 해도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보다 늦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내다보고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이 말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예수님을 바라본 자는 예수님과 똑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돋는 해가 됩니다. 아멘. 내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라도, 과거가 어찌했든지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늙어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광명한 아침에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리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멘. 이렇게 우리는 나는 광명한 아침에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리라,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돋는 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죽을 때 가장 빛나게 죽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 가장 빛날 수 있어야 돼요. 나 안 죽을래, 나 죽는 거 두려워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 눈 감으면 누구 앞에서 눈 뜬다고요? 예수님 앞에서 눈 뜬다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기쁜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기에. 우리는 내가 눈 감고 눈 뜨면 예수님 앞이에요. 개인적인 재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가 죽을 때 가장 예수님을 많이 고백하고 예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눈 감을 수 있는, 가장 빛나게 죽을 수 있는, 가장 은혜롭게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